죄악 속에서 참다운 생명이 무엇인지,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할 우리 인생들의 운명에 우리 생명과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다운 생명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우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와 영광의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자리자리에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감사와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영육간이 치유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성령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부르겠습니다.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오늘에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편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정의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고 그리고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평화의 왕이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출생할 때,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규정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탄생하실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Peace. 평화라고 예수님을 규정합니다.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백성들이 입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평화로다. 평화라고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정말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평화가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맨 꼭대기서부터 봐도 계속 분쟁과 싸움과 전쟁의 연속, 우리 인류 역사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때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피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만 늘 보고 하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는 밤하늘을 쳐다봐도 그 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에 그냥 그 보석으로 술을 놓은 것처럼 그 별이 그냥 하늘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하늘 또 그 너머의 하늘 그 너머의 하늘 이 우주인데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태양계만 해도 2천억 개인가 그렇게 별이 있다고 그래요. 은하수라고 하는 거. 이 갤럭시에 2천억 개인가 4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우주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 별들과 별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까운 별도 있고 먼 별도 있고 우리 지구와 달과 태양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가깝고 멀고 하는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공중에 다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공중에 둥둥 떠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4천억 개나 되고, 뭐 우주는 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갤럭시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냐, 그러면. 근데 그 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예? 서로 평화를 지키고 있어요. 먼 별은 먼 별대로, 가까운 별은 가까운 별들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별과 별의 평화가 깨어지면 그 순간 우리 인류는 물론이고 우주가 여러분 멸망하는 거예요. 그 순간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모든 상상할 수 없는 충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우주에도 이 지구에도 우리의 삶에도 가장 필요한 게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없고 평화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평화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평화는 너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평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여러분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거 아셨어요? 우리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예요. 원래는 안 그랬지만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더니.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는 완전히 무관한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속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예? 읽어드려도 이해가.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가까워졌다고 그러잖아. 예?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게 원수되었던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이 없었던 그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이제는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래서 한 새 사람, a new man, one man,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다. 이 새로운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다. 화목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첫 번째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내 배움과 내 지식과 내 훈련과 내 인내로 되어진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는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평화입니다. 첫 번째 평화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평화예요. 두 번째 평화는 그 평화를 깨달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 땅에서 평화의 삶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평화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와 친구가, 그리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이 평화를 이루고 나라와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은, 평화의 관계가 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 사람과 사람, 내 이웃과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피스메이커. 팔복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자.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우리 장마다 보면은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불화로 점철되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불화합니다. 자식과 불화합니다. 형제와 형제가 불화합니다. 이웃과 이웃이 불화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라고요. 모여서 여러분 찬송하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가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이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분 열심히 나옵니다. 우리 각 교회에 가보면요, 연말에는 상도 주고 그러는데 그 상 중에 무슨 상이 있냐면은 성수주일의 상이 있어.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근데 난 그 상 왜 주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에는 그 상을 받을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지금. 아니라고 항의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이상 빠지셨어. 한 번 이상 빠지셨어. 근데, 아닙니다. 그 두 분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을 나무라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휴일이 되면 괜찮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없는 산골짜기에 가면은 거기에서 가족들끼리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그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빠지라고 제가 늘 얘기하니까 아주 너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아주 교회에 아주 열심히고 충성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요 어느 날 가출을 했어요. 그래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정이 난리가 나고 교회가 난리가 나고 뭐 나중에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이 만나서 조용히 물어봤더니 야, 왜 가출했냐? 묻고 물으니까 결국은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그렇게 참 젠틀하고 거룩한데 집에만 오면 개판이에요. 그 아버지 때문에 보기 싫어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와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한 사람, 하나님께 우리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사로잡힌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냐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랑에서 마음이 우리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혁명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평화의 사명을, 이웃과 평화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움이 가득 찬 평화가 있습니까?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평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평화는 없어요. 평화도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역사하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게 참된 평화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이루어야 될 평화는 이 땅에서의 평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루어야 될 평화는 뭘까요? 또 무슨 평화가 있을까? 네? 중요한데요. 세 번째 이루어야 될 평화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나 자신과의 평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네? 확 얼굴을 쥐 뜯어버리고 싶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 나는 왜 이런 재주가 없을까? 남은 뭐 이런 재주 저런 재주도 많은데 왜 나는 이런 재주가 없을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 가지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자기와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자기와. 그 고은정 씨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이 좀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유명한 아나운서였잖아요. 고은정. 성우. 요즘 돌아가셨나 그분이요? 그분이요, 참 우리 때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아주 스타였습니다, 스타.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뭐라고 간증하면 이분이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과도 불화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막 정신병자 수준까지 내려가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은, 얘야, 내가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너를 정죄하려고 하느냐. 나는 너의 이름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다. 이 음성을 들었대요. 놀랍게도. 자기는 사업에 실패한 자신이 밉고 남편과 불화해서 이혼하게 된 자기 자신이 죽이고 싶어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아직도 너무너무 귀한 생명이야. 내가 왜 너를 정죄하느냐. 나는 너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내 구원록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이미 기록해 놓았단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평화해야 돼요. 내 자신과 화해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가 먼저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은 나 자신과의 평화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요. 꽤 오래된 서울의 큰 교회에 평생 다니시던 그런 분인데, 이 40대 후반쯤 남편은 50대에 아주 사업을 크게 남편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럽이고 미국이고 사업을 하러 이렇게 세계로 돌아다니는 그런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데, 이 남편과 불화한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이 사업하다 보니까 물론 교회 나가는 분이지만 어울려가지고 술집도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성관계도 복잡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싸우고 다투다가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혼하기.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원수처럼 살 필요가 있냐.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유럽인가 출장을 가는데 갔다 오면은 도장 서로 꽝 합시다. 찍읍시다. 그리고 그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이분이 그래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던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했대요.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동안 남편의 허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물도 보게 된 거예요. 나도 잘못한 게 많지. 나도 요때 좀 참아주고 요때 좀 더 배려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남편을, 이제는 이혼할 텐데 남편을 용서하자 하는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오는 날 마중을 나갔어. 공항에 나가서 남편과 함께 차에서 들어오는데 남편이 보니까 공항에서 아내의 얼굴이 달라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근데 말을 걸어오는데 대답을 하는데 예전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가시도 치고 막 그냥 그런 말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이 오는 그런 말투가 되돌아오더라고요. 집에 갔더니 그 아내가 이제 내일이면 헤어질 텐데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아름답게 맛있게 다 한 상 차려놓고 이 남편이 거기서 마음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지금 마음고생 너무 많았지. 이제부터 내 마음고생 시키지 않을게. 그 사람이 요즘도 아직까지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면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네?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들 때문에, 네? 우리 그 무서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화하고 나와 평화하면 여러분, 이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무슨 심리 상담가를 찾아다니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다니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용서하고 나 자신이 낮아지고 나 자신과 평화하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의 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이 평화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귀신의 일이 뭐예요? 귀신의 일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리하는 겁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게 전쟁이죠. 얼마나 여러분 전쟁이 비극인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수십 군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요, 그 사랑하는 아빠를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울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울고, 어린아이들이 다리가 한쪽이 날아가고 팔 한쪽이 날아가고 또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여러분, 그 참혹한 전쟁이 지금 이 땅에서도 수십 군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기 일본의 저 북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할린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아주 큰 섬이죠. 그 섬에 호르사코프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은 한국말로 된 위령탑이 서 있답니다. 그 위령탑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미쳐서 죽는 이들이 이 언덕을 메우고 있건만 배는 오지 않았다. 그 후손들은 오늘날까지 이 땅에서 삶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는 위령탑이 서 있대요. 누구의 위령이냐 하면 일제시대에 약 15만 명의 강제징용을 받아가지고 사할린으로 끌려간 우리 한인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입니다. 약 15만 명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옛날에. 그 사할린에서 광물들을 탄광해서 여금에서 광물들을 캐가지고는요, 일본 땅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그 노무자들을 일본에 데리고 강제로 징용을 해간 거예요. 근데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1945년에 패망을 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배를 타고 떠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배가 다시 올 거다, 우리가 다시 올 거다, 기다려라. 그 사람들이 그 항구에서 굶어 죽고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서 죽고 얼어 죽고
배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악착같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사할린 땅에 약 3만, 4만 명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슴 아픈 사연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아프리카에 정말 그 세균들이 우글거리는 꾸정물을 먹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그래가지고 10살, 11살 이때에 병에 걸려 죽는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도 아니죠. 1980년대에 세계에서 1등 국가였는데 무슨 1등이냐 하면 고아들을 수출하는데 입양 1등 국가예요. 세계에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팔아먹었대요. 팔아먹었대. 그 당시에 3,000불인가 한 아이를 3,000불인가 바꾸서, 그래서 입양기관들이 몇이 있었는데 그 고아들을 만드느라고 혈안이 돼 있대. 혈안이 돼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입양기관들이 지금도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강남에 어디 저 경기도에 큰 땅과 빌딩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걸로 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는데 걔네들을 가짜 호적을 만들어 이름을 바꾸고 고아라고 만들어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입양기관들이. 걔네들이 나가서 여러분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풍요로운 나라에서 굶고 매맞고 처절하게 정신병자처럼 자살을 시도하고 그렇게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한국의 부모를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여러분 너무나 많은 평화가 깨어진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자격인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둘러볼 때 마냥 기쁘다고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실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사랑하는 내 딸들아 수고했다고 안아주실지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2025년 이 성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작은 자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 저희들 마음속에 나도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살아야지,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우리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우리 헌신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이 좀 더 우리 하나님 나라로 변해져 가고 사랑과 평화의 나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